9월 28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자기 안위를 뒤로하고 남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부터 38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38장의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물 저장된 그에 갇히게 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38장의 이야기는 39장의 이야기와 함께 유다 멸망 직전의 이야기를 싣고 있고요. 이 내용은 37장의 이야기와 여러 면에서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예컨대 요나단의 집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다든지 또 시위대 뜰로 옮겨져 있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은 37장에도 등장을 하고 있고 38장에도 등장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이야기인데 다르게 표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각각 다른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37장, 38장에서부터 시작된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사이의 비밀 대화는 시드기야 왕의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갇히게 된 이야기와 구조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단은 1절로부터 4절 말씀이 됩니다. 첫 문단의 내용은 고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고발하는 내용이지요.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밧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런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4절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 1절과 4절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 고발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그들이 대신 전달하고 있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사람들은 아버지도 유명한 사람, 그 자신도 고위 간직에 오른 고급 공무원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밧단의 아들 스바랴, 바수훌의 아들 그다랴, 셀레마의 아들 유갈,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 이렇게 4명의 이름이 등장하죠. 4명의 이름뿐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이름도 등장하는 것이 대대로 관리 집안, 대대로 기득권 세력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는 4절에 보니까 죽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소서. 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한다. 그것이 내용으로 등장을 하지.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충성심 또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자부심에 취해서 이것에 대해 반대로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애국심에 관해서는 이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2절과 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는 이 2절과 3절의 내용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지 않았거나 예레미야의 설교의 내용,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오해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이해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의 말씀을 예언하여 전달한다 하실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자부심과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고관들이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자 하는 이유였던 것이지요. 두 번째 문단은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을 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시드기야의 결정이죠. 5절,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5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가 이 고관들의 요청에 대해 대답하는 말이 대단히 슬프고 매우 놀랍습니다. 그 대답은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왕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다. 다르게 얘기해서 고관들의 세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 고관들의 의견에 대하여 왕이라고 할지라도 반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하는 이 유다의 현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왕은 왕이되 사실은 그 소위 말하는 애국심, 소위 말하는 유다 사람들의 그 민심, 거기에 반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의 의견과 분위기를 따라가야만 하는 시드기야의 어정쩡한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레미야에 대한 형벌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왕과 의논되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매우 놀랍게도 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가 살고 있는 그 집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되는 것 보게 됩니다. 여기 말하는 구덩이는 구약 성경에 종종 운물로 표현되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요셉을 빠뜨렸던 그와 같은 곳이 되는데요. 이것은 비가 올 때는 물을 담아두는 곳이 됩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이것에서 물이 점점 빠져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진흙만 남게 되는 그런 곳이 되지요. 대개 2m에서 8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기야라고 하는 왕자의 집에 이 구덩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져 넣었을 때 물은 없었고 진창, 그러니까 진흙뿐이었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둘째 문단이 끝을 맺지요. 진흙 속에 빠지게 될 때 가장 큰 문제는 다리의 힘을 한순간도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저앉아 버리거나 거기에 힘을 잃게 되어지면 진흙 속에 잠기게 되는 것이고요. 진흙 속에 잠긴다는 말은 곧 진흙 속에서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예레미야가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그곳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서 있어야만 되는, 그러지 않으면 죽음을 향해 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시드기야가 보여준 결정이고 그 결과입니다. 이것이 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셋째 문단은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인데요. 7절에서부터 9절에는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왕에게 간청을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7절입니다.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7절에서부터 9절 사이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내시며 구스인인 에벳멜렉이라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먼저 내시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은
그냥 환관, 내시 이렇게도 불려질 수 있지만 오늘 정치 형태로 보자면 보좌관이나 또는 경호원에 가까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점은 왕이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 목숨을 보호하거나 정책을 도와줘야 될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구스인이었다 하는 점이 놀랍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유대 사람들을 믿기보다는 구스인을 더 믿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게다가 이 에벤멜렉은 왕궁 전체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을 때, 다르게 얘기해서 베냐민 땅에 있던 왕의 궁궐에 옮겨서 살고 있을 때에도 본 왕국에 남아서 왕궁 전체의 일을 관리하고 살펴봤던 사람이 에벤멜렉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에벤멜렉이 왕에게 나아가서 한 가지 사실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하는 내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가 예레미야가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또 그 구덩이에 빠뜨렸던 사람들이 사실은 악한 자들이다, 그렇게 고발하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이 악하다,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지요. 왜냐하면 성중에 떡이 다 떨어졌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에 심각한 기근이 일어나고 성 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 전체에 어려움이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왕이 베냐민 궁으로 옮긴 것도 이 사정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 있으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실을 알려주죠. 그가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어서 더욱더 어려운 지경에 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왕이 간섭해야만 이 선지자 살릴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내시이며 구스인인 에벤멜렉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간청이었습니다. 그가 정치인으로서 그 당시 기득권자들의 눈밖에 난다는 것은 대단한 위험이 되지요. 또 뿐만 아니라 왕이 그 중신들의 요청을 받아서 결정한 것인데 그것을 번복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므로 실제적으로는 왕도 어찌하지 못해서 따랐던 그 사정을 생각해 볼 때 대단히 어려울 수 있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악하고 바른 말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살려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왕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벤멜렉의 간청이 어떻게 되는지는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은 마지막 문단이죠. 여기에는 시드기야의 두 번째 결정이 등장을 합니다. 10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11절,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12절,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13절,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왕의 결정이 10절에 등장을 합니다. 왕의 결정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기 전에 끌어올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려내라 하는 것이 왕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우리 번역에는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30명이 아니고 3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을 생각해 볼 때 30명이라기보다는 3명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여러 사본들이 두 가지를 다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계속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를 어떻게 구덩이에서 끌어올렸는가 하는 설명이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진흙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진흙의 특성상 사람을 붙잡아 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굶어서 힘이 빠져 있는 예레미야를 생밧줄로는 끌어올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많은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주다 보면 도리어 약해져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하게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에벤멜렉이 먼저 왕궁에 가서 낡은 옷조각, 헝겊조각들을 가지고 와서는 예레미야에게 겨드랑이에 넣고 그 헝겊들 위에 밧줄을 걸치라 하고 그 다음에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13절에 구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여전히 시위대 뜰에 머물러 있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왕이 이 고관들의 의견을 다 무시할 수 없어서 구덩이에서는 건져 올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대 뜰에 머물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히게 되었다가 구조되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4절 말씀이죠.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이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고발했던 4명의 고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소위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무엇에 집착하는고 하니 거짓 평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나라를 위한다는 변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왕이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그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가짜 평안이지요. 거짓 평안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절하고 거짓 평안으로 대신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없기 때문에 거짓 평안으로 자꾸 덧칠하고자 하는 것이지. 하지만 참 평안은 회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당당해질 수 있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평안의 소문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한 자만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5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죠.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왕은 기득권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자들이 힘을 쥐고 있는 자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구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어떤 말을 들어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분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의 힘은 약하고 힘센 자들이 하는 말은 들어야 된다는 비굴함 속에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 보게 되죠. 결과 왕은 이런 말에는 이렇게 저런 말에는 저렇게 그저 따라가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시드기야 왕은 이런 결정을 했다가 다시 저런 결정을 하는 것 보게 되어지지요.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소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지요. 화목함을 누리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담대함,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벳 멜렉이라고 소개되는 말씀이 등장하죠. 구스 사람,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선지자 예레미야는 구스 사람을 통하여 구덩이에서 구해지는 일 경험하게 됩니다. 유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사람들은 도리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반면에 구스 사람을 통하여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스 사람을 대단히 하찮게 여겼습니다. 종으로 삼거나 허드렛 일을 하거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그나마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이 내시가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 그 낮게 여겼던 사람, 천하게 여겼던 사람, 그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일 하시지요. 그러므로 낮은 자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많은 능력이 있다고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낮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냐 아니냐에 따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 함께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